오늘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를 쭉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율법과 복음, 무엇이 먼저인가? 이겁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굉장히 혁신적인 수많은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드라마에서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시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거울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비친 모습을 보고 놀래서 화들짝 넘어지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혁신시킨 수많은 발명품 중에 하나가 거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거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때 묻은 모습, 흐트러진 모습, 또는 예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지만 거울을 아무리 보고 있어도 거울은 고쳐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이라는 게 거울과 비슷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 지은 모습, 불의하고 추악한 모습, 버림받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에 따른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더러워진 우리의 그 내적인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만 고쳐집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은혜와 율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치고 행위로서 스스로의 구원을 얻겠다고 율법주의를 따르는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죠. 이게 혼란스러우니까 교회에 살짝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넘어가게 되는 현상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이고요. 실상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봤던 3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은 죄인이 어떻게 울어줄 수 있는가 하는 칭의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율법이냐 믿음이냐 여기에 맞췄다면 오늘 본문은 칭의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이지만 서로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에 쭉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의 언약,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표현하는 건 한 번 확정되면 취소할 수 없잖아요.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한 것들,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해 주신 것들, 따라서 이미 확정된 언약,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은 나중에 등장한 율법이 무효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두 번 다시 번복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율법 준수를 통해서는 구원받는다는 주장, 하나님이 율법 이전에 주신 영원한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주신 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 있잖아요. 모세는 뒤잖아요. 곧 이 신득이 복음 원리에 배치되니까 당연히 거부하고 오직 복음만을 신앙의 기준과 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는 도대체 뭘까? 뭘 우리가 알아야 될까?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요. 시간이 흘러도 내 때 안 이루어지면 내 후손들에게, 내 후손 그 다음 때 안 되면 그 다음 다음이라도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공식적인 계약은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준수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끝나잖아요. 우리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오더를 따고 이럴 때 반드시 하는 마지막의 작업은 사인하는 작업입니다. 도장보다도 더 큰 게 본인들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기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말이죠?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02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하나님의 계산법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내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 그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으신 분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잘못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약간 서운해지고 뭔가가 멀어진다 싶으면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가 때로는 작아진 것도 같고 커진 것도 같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말로 다할 수 없이 성실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속사 전체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약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이건 이사야서를 통해서든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표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한 가지 약속을 구속사의 매 시대마다 그 시대를 통해 다른 형태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변덕쟁이도 실현 불가능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경솔한 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생 복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날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16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자손이라고 합니다. 혈통적으로 보면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안에 있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 그리고 여러분 역시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참 자손인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사실은 대명사입니다. 그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누구?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보면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혈통적으로 보면.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만 특별한 선민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했죠.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이방인을 멸시하고 점차 교만해져도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는커녕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 그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참 자손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결정된다고요?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 이방인이든 누구든 누구에게든 다 펼쳐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이런 게 왜 어떻게 해서 왜 나와야 되느냐?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율법보다 먼저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결코 그 은혜의 언약을 무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냐 복음이 먼저냐 할 때 복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 선포된 거기 때문에 감히 뒤에 발생한 너가 이걸 무효화시킬 수 없다는 거야. 한 번 결정한 것은 끝까지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뭐냐 이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이건 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가 하는 보존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즉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이 합당한 삶을 제시해주고 규정 지어주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지켜라, 이것만은 지켜라 하고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곧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편할 대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편하는 행동대로 내 편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니요. 정말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하고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위를 통해 그 믿음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형태를 보게 돼요.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을 평가를 해요. 내 모습을 보고 내 부모를 평가를 해요. 내가 써야 될 시간은 다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합니다.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믿음을 보이시겠습니까?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위다.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다. 네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요,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은혜의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들을 지켜가고 있는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 있을 때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함이 있을 때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이겁니다. 성도의 유업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 거저 주어진다. 성도의 유업. 유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유업하면은 항상 그거죠. 기복적인 신앙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유업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유업. 성도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바로 믿음의 통로를 통해 거저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기복적인 것들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그릇이 될 때 가능하겠죠. 아무리 주어도 할 수 없다면 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알면서 그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오늘 18절에 말합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 말은 성도가 받을 유업은 행위의 기초를 둔 율법이 아니라는 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도가 받을 유업이 바로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저 죽음의 나락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건져내신 겁니다. 저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죄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본성을 끌어내서 바꿔주신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물 주고받고 많이 하시죠? 그럴 때 어떠세요? 저는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돈이 얼마가 들까? 이건 기억이 안 돼요. 그냥 그 상대방이 뭐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러면서 선물을 고르는 그게 상당히 행복합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줍니까?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고 주는 선물은 이미 사실은 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걸 주시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신 그 말씀,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저받은 구원이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을 합니다. 거저받은 구원이다. 거저 주어지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누리면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멋지게 당당하게 어깨 펴시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곧 구원의 선물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전달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위에 있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본성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한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본성이 나타나지 않고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진짜 하나님으로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과거의 본성을 가지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모셔드림으로 내 본성이 바뀌었다면 뭐라고 말하죠? 깨끗한 것은 깨끗하게 그 본성으로 살아가야죠. 내가 너를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인쳐주셨다면 내가 그 거룩한 본성으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결과물로서 내가 그런 열매를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야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룰 수 없기에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원리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다만 백성의 삶의 원리로 훗날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이 신득의 원리가 진리요 유일한 구원의 원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율법은 구원의 방편으로가 아니라 삶의 원리로서 우리가 준행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늘 알기 위해서 매일의 말씀의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도 그냥 누군가가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저 목회자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걸 잡아내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 그래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포맷, 이것들이 지금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옳다 그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의 방편에서 형태로서 뭔가를 해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잣대를 대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서야 되겠는가?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바꿔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글귀를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끝맺고자 합니다.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박대영 목사님이 쓰신 속도와 신앙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짤막합니다. 묵상의 여정은 신앙의 여정이다. 그것은 몸으로 하는 여정이다. 그래서 몸이 허락하는 속도만큼 그 여정을 감당할 수 있다. 몸이 느끼고 지각하고 반응하여 마음으로 전달되는 만큼 그것이 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되밟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유하게 내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그 여정은 끝이 있지만 끝에 당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 여정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를 묻지 않고 어떻게 달렸는지를 묻는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묻지 않고 어느 방향으로 달려왔는지를 묻는다. 누구를 제쳤는지를 묻지 않고 누구와 동행했는지를 묻는다. 과정의 총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정 자체를 묻는다. 이분이 써놓은 이 글귀에 저는 100%, 200% 동의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여정은 신앙의 길이 될 겁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한 구절이라도 주님의 생각을 읽어내고 살아가는 거, 그것은 몸으로 하는 여정입니다. 생각으로,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그 묵상을 한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되는 적용점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몸으로 하는 여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 달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요? 방향의 문제다. 요즘 자기계발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네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잠시 멈춰봐.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그 방향이 맞는 건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좋겠죠. 과정에 충실할 경우에 그 결과의 끝은 반드시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한 발짝 살짝 뒤에 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서 사람들을 또 재생산해낼 수 있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열매 맺는 삶으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 원하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 옷에 걸맞은 언어와 행동과 생각과 표현과 그리고 삶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가야 되는지요. 그리고 내가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영적인 진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서며 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며 묵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습,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 모습만 먼저 올바르게 가 있다면 내 삶에 이 몸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그 누군가는 분명히 따라올 건데 내가 그들의 앞선 자로서 제대로 된 발걸음을, 옳은 발걸음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